전도서는 우리가 익히 솔로몬이 지은 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서 역시 지혜의 왕의 저작답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하늘 아래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에 대한 헛됨을 말하는데 이는 허무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몰두하는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두고 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넘지 못할 운명을 가진 모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한 말이고요. 결국 전도자는 이 세상을 의미 있고 좋게 살 수 있는 하늘 위의 기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충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특히나 세상 모든 지혜를 가졌고 권력이나 재산, 명예 등등 어느 것 하나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었던 솔로몬의 이유 있는 글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될 본문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3장도 전도서에서는 유명한 그런 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14가지의 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4가지의 때를 얘기합니다. 7개씩 두 짝을 이루고 있는데 7개라는 완전수를 대립적인 구조로 2번 반복한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이 때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 14가지만 이 인생에서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때가 있죠. 잠잘 때 있고 깨어있을 때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오늘 언급했던 이 때가 참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깊이 전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좀 다가오게 됩니다. 날 때가 있어 태어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죽을 때가 됩니다. 심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뽑을 때가 됩니다. 때로는 왕으로서 판결을 따라 죽일 때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살릴 때도 있는 거죠. 건물 같은 거를 허물기도 하지만 세우기도 하고 울 때가 지나가면 웃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 월드컵에서 가나에게 져서 통곡하다가 포르투갈에 이겨서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때도 있고요. 보석과 같이 귀한 돌, 엄청나게 힘들여 공을 들여 얻은 것을 한순간에 흩어버릴 때도 있고요. 모아들일 때도 있고 등등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때가 나한테 있었는데 이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되는 두 때, 예를 들어서 날 때와 죽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심을 때와 뽑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일까요? 사실은 더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은 것은 나쁜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할 때 가끔 듣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속이 상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려고 10달 뱃속에서 고생해서 너가 키우고 낳은 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게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도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대비되고 비교되는 것들은 어떤 게 더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생 속에서는 꼭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다닐 때는요, 칠판 옆에 꼭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였어요. 빽빽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빽빽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14개의 이 때를 보면서 마치 인생의 감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날 때 그 탄생의 그런 과목, 죽음의 감옥, 사랑의 감옥, 또 미움의 감옥,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클래스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수학이 좋은 과목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영어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절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온 다른 것이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이게 반대되는 것이고 한쪽이 좋고 나쁘면 나쁜 걸 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자타공인한 그 솔로몬조차도 사람이 애쓴다고 한다고 한들 이런 일에 뭘 더 보탤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는 것 죽는 것 한 가지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맞게 다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알맞은 때라고 하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는요, 모든 목적을 이룰 때라, 모든 목적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 죽고 싶어서 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만 삶의 기간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알맞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개의 때를 다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부정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성공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추구했던 것이라고 하는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는 다 주님이 정하신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새 번역에서는 오늘 짐이다라고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사실 짐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노고,
영어 성경에서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때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일들, 기쁘고 통곡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는 모든 일들은 제때 일어나는 것이고 목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도자 역시도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정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이 제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다 알 수는 없다. 전도자인 정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걸 몰랐다면 우리들도 잘 알 길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쁘게 사는 거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내 때에 내 삶에 기쁨과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기쁘게 사냐고 해석을 하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건 그렇게 해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많은 조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할 것도 얘기하고 기쁨에 대한 글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가장 많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감옥은요, 우리처럼 지금 사방에 철장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깊은 데에 구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에 사람 세워놓고 사람을 거기다 두고 그러는 것이 감옥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있었던 그런 가야바 대제사장의 감옥이 그랬어요. 그 속에 깊이 굴이 파져 있어서 거기 있었어요. 칙칙하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주는 밥도 뭐 제대로 왔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은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더 낫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성경의 말은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알맞은 거예요. 나에게 알맞은 거고 그 사람에게 알맞은 거죠.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평생을 보낸 시인 송명희 시인 잘 아실 거예요. 지난 6월이 시인의 60회 생일이었어요. 환갑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때 함께했던 생일상에 함께했던 김명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전달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의 지금 60회 때에도 여전했던 그 모습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새 번역은 있는데 저는 개역 번역에 더 익숙하고 더 선호합니다. 개역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때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기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자 역시도 우리 삶의 어떤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절묘하신 때하고 정하신 때라는 걸 알고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때라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알맞게 주신 때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아닌 이웃일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나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살면서 왜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 나 혼자 건사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에게 남에게 어느 정도의 해,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 하면 빛을 지고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빛 지고 사는 삶이에요. 저렇게 이쁜 우리 우연이가 부모의 빛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아마 나중에 우리 저희 노을이도 나중에 커서 아마 부모님한테 정말 자기를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마 얘기하면 걔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온 거 생각하면. 예. 또 선생님이나 앞선 사람들, 다른 사람의 빛을 지고 우리는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가족 모두,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삶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이제껏 살아온 것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이 덕이 커요. 그 중에 오늘 전도서에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13절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빛을 진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내가 쳤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빛 외에는 지지 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의 빛을 줬지만 하나님께 빛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럴 깜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빛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절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그림은 동일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림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제가 이런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그림일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만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왜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서 기뻐하는 것과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가치롭고 보람차고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이 지혜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좀 다르게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성탄절에 하는 헌금이었어요. 성탄절 감사헌금은 다 하는데요. 이 성탄절 헌금을 교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저는 가족들과 이 일을 기도하면서 정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을 대충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더 차면 찰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 얼마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더 좋을 게 없다, 이보다 더 좋을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다른 것들을 많이 변하게 우리가 생각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세상 사는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이 인생의 가치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잡아야 될 가치,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지만 다시 오실 주님,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비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교회력이 이 대강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대강절을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양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묵상과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한 거예요. 전 지금이 주님이 오심을 맞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면서 좋은 일을 또 이 대강절에 주님이 오시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 인생을 목적 있게 이 땅에서 살도록 디자인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알맞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하기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미 있고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